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의 몸이 튼튼하고 영광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픈한 마음 위로받고 일생에 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거부하여 나와 영화의 나라로 달아서 영광의 주를 외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거부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과 영원한 멸망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 생명의 세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하늘나라에 산소망 있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 악한 영의 규열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 그들의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놀라운 생명의 모습이 그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모든 정성과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또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앞에 이제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명길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쁨과 사랑과 새로운 능력과 힘을 덧입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갑니다. 6절부터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를 만났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추병들이 다가와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과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두려움과 원망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 모세를 통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43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 관문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이 잘 지내다가 어려움과 힘든 시련의 모습 속에 빠지면은 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베푸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거룩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창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언약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을 말씀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육신의 그 생각 어려움이 오니까 다 잊어먹는 거예요. 모든 거 잊어먹고 그저 이제 죽음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이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바로가 오는데 병거를 갖췄다고 그랬어요. 700이나 되는 600이나 되는 600승의 병거,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애굽의 군사력,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파워풀한 그런 이 병기라든가 군사 뭐 이런 걸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지금. 누구를 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니까는 두려움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여기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 하나님 이과 같이 사용되었던 모세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원망스럽고 모세가 다 자기들을 인도했는데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그 무시무시한 군병들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몰고 왔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했다 하는 것을 당신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 육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보통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은 어려움이 와보세요. 가정의 어려움, 병적으로 또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이런 가운데 세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참 나에게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육신의 그 모양을 갖고 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게, 살고 죽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은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하는 고백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신명기 32장, 신명기서 3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위로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를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또 분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곱의 택한 기업이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주의 백성들. 독수리가 그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 새끼를 인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그 미국에서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지금 그 전당대회 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이렇게 유세를 다니는 거예요. 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열심히 뭐 50개 주를 다 돌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렇게 대통령 되면은 내가 어떻게 일하겠다, 지금의 우리 미국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다 비판도 하고 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중에 저격 그 총을 쐈어요. 어떤 이 20살 먹은 청년이 총을 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 트럼프 그 오른쪽 귀 밑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총알이 4발인가 5발 정도 쐈다는데, 총성이 울리니까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피하고 엎드리고 그런 과정 중에 트럼프도 그 단상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총 소리를 들었어요. 그 와중에 그 트럼프가 얘기하다가 메모한 것을 보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좀 내렸는데 그 사이에 총알이 지나간 거예요. 트럼프를 향해서 쏜 총알이 살짝 비껴서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정통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림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보고 방송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트럼프를 살렸다 그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미국을 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트럼프가 만약 총알에 맞아서 머리 맞으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그냥 다 이제 생명이 끝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해서 아직까지도 미국이 희망이 있고, 이 트럼프라는 그냥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 유세 그 저격범이 있고 악한 무리들이
활개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독수리의 그 모양이 미국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총탄이 오른쪽 귀를 스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피가 좀 흐르고 막 피가 흐르는 과정이 신문에 사진에 찍혔는데 그 와중에서 트럼프는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를 다 커버해주고 그런데 트럼프가 오른손을 번쩍 들고 나는 괜찮다. 그런 그 사진이 나왔는데 아주 뭐 사람들이 다 그걸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그런 과정인데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갔을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을 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힘든 과정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역사, 민족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가정과 개인 속에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거기 가서 칠족속을 멸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트럼프가 연설할 때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을 도와준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구원의 주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13절 보니까는 오늘 본문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13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봐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벌 떨고 이 홍해가 있고 뒤에는 모세의 취병이 가까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가만히 서서 자빠지고 뭐 난리치고 부르짖고 뭐 이제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살고 죽는 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모든 구원의 뿌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게 해서 데려왔어요? 또 뒤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추병에 거기에다 칼과 창에 찔려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앞에 홍해가 있다, 뒤에 바로가 우리를 죽이러 왔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죠. 주의 언약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줘요?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준다 이거예요. 지금의 홍해를 바라보면 캄캄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뒤를 바라보도 바로의 그 추병들이 가까이 막 말소리 들리죠. 막 그들의 쫓아오는 말굽밥 소리가 이제 도저히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너희 속에 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우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서를 보면요, 그 이제 믿음의 왕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힘이 없었어요. 그들이 군사가 많았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이 무기를 가지고 여호사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 왕은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부르짖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20장 11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20장 11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 다음에 13절,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저 내려가서 너희가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매일 너희를 마주 나가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여호사 왕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아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무리가 많아요.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그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누가 싸워줘요?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나를 통해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전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 후보 이제 내일이 7월 15일이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대요. 전당대회가 뭐냐면 이제 11월 달 그 본 선거를 위해서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하고 싸울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모든 그 공화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트럼프를 올린다. 거기서 트럼프를 확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서가지고 11월 둘째 주에 대통령 선거를 다 이렇게 치러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공화당 전당대회도 거기 나가야 되는데 바로 전날에 총 저격을 한 거예요. 43년 만에 1981년 도널드 리건 대통령이 저격을 받았습니다. 43년 만에 저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누가 근데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거기서 머리 가만히 거기 서서 연설해서 그대로 그냥 정토로 맞아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여라. 그 순간 한 2인치인가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총알이. 싹 비키면서 어디만 오른쪽 귀를 살짝 위로 스쳐나가 거기가 좀 이렇게 스쳐나가기 때문에 피가 좀 흘러나간 거예요.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너희 하나님 너를 도우시고 믿는 자 속에 함께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날도 살아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 속에 역사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나님 얼마나 찾았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자기는 저기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가진 것이 많잖아요. 돈도 많고 뭐 그동안에 쌓아온 그 부귀영화 다 있지만은 그 트럼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나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줬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뭐 대성돼서 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잘해봐라. 그러나 그래도 트럼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니까는 모든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언약을 모든 믿는 자 속에 이렇게 나타내진 거 아닙니까? 이 신문에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대선은 끝났다고 그래요. 왜 끝났냐? 벌써 트럼프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이 중도층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후보 그 대중들이 많은데 이제 동정표가 간다는 거예요. 트럼프 가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트럼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줬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를 몰아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트럼프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트럼프가 돼야 이민정책도 바로 되고 군사력도 키고 경제력도 크고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아메리칸이 바로 스탠딩 서야 부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메리카가 이렇게 모든 경제, 군사 모든 면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동성애자들 저기 다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거고 또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다 이렇게 트럼프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이제 불의의 세력, 악한 영의 역사가 다 활개치는 이 어두운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씨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이 어지럽고 죄악이 많은 세상을 더 정의로운 그런 나라들, 정의로운 세계를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좋은 그 믿음의 나라 세우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한 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붙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이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담대하고 은혜롭고 이제 사랑의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막히고 뒤에는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600승의 병거와 모든 군대 장관들을 거느리고 쫓아왔습니다. 바로
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악한 무리가 있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기억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원망했던 마음, 하나님을 불신했던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만을 붙들고 어렵고 죄악에 많은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승리자들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모기들과 싸울지라 남대옥에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떠가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먹이들과 싸울지라 재앙 무섭고도 더러운 죄만은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먹이들과 싸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과 믿음을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쓰시는 것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